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미국의 타마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가 있습니다. 이 타마스의 회장이 한국 사람 하영록 씨입니다. 하영록 씨.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1. P31은 풀얼부 잠언 31장을 얘기합니다. 잠언 31장에 의거해서 잠언 31장 10절로 31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회사의 경영 철학으로 삼고 회사를 시작해서 지금 세계적인 성공적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7월의 추천도서입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성공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타마스 건축회사는 미국의 주차 빌딩을 전문적으로 세웠는데 1000여 개의 빌딩을 건축을 했고요. 젊은이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회사, 또 사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로 뽑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은 또 오바마 정부 국립과학 건축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오바마 정부 국립과학 건축원은 미국의 건축가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모든 건축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 국립과학 건축원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정한 거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의회에서는 인준만 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마땅한 그런 건축가들의 영예의 자리가 오바마 정부 국립과학 건축원인데 여기에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영록 씨는 원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촌에서 13년간 힘들게 목회하셨습니다. 평범한 데서 목회한 게 아니고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분들 환자촌에서 1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목회를 한 거예요. 정말 옛날에 목회하는데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근데 그곳에서도 한센병 환자촌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1969년에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미국 필라델피아로 모든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버지는 신학 공부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밤낮으로 일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개척교회가 쉽지가 않았죠. 그러나 부모님은 열심히 고생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남매를 열심히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가 사남매인데 형은 대기업에 취직이 되고 또 이 동생 둘은 의사가 됐대요. 동생 둘은 의사가 되고 또 이분도 건축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영록 씨가 건축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직원이 한 200명이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일을요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했대요. 지금도 인종차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요 인종차별을 더 했습니다. 그러나 인종차별도 실력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력이 좋으니까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래서 부사장이 됐는데 몇 살이 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9살의 부사장. 29살의 부사장이 돼요. 초고속 승진을 한 거죠. 얼마나 능력이 있고 탁월하니까 부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임원들이 10명밖에 없더래요. 29살의 부사장이 됐는데 자기 앞에 임원이 10명밖에 없더래요. 조금만 더 하면 회장의 자리는 꽤 차는 겁니다. 꽤 차는. 미국은 회사를 자식한테 못 물려준대요. 자식한테 못 물려주고 그 회사의 중요 가운데 한 사람한테 물려주는데 이대로만 가면 자기가 회장이 되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33살 때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이 너무 쿵당쿵당 뛰어가지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그냥 차가 싹 썩버린 거예요. 주변에 차들이 100km로 가는데요. 차가 딱 섞어버린 거. 너무 운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그런데 그 뒤에 차들이 박질을 하는 거예요. 충돌하지 않은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다니는데 섰다. 이건 보나마나 큰 사고입니다. 근데 좌우로 차들이 막 다니는데 자기 차를 부딪힌 자가 없더래요. 하나님이 도와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심장을 떼어내고 2번이나 이식 수술을 했대요. 중환자실에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심장이 누구 심장이 나 거기서 막 6개월 그렇게 입원을 하는데 중환자실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죽어나가요. 심장병 환자들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다 죽는데요. 그렇게 병원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명예와 나의 출세와 나의 돈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그 병원에서 성경을 읽어댑니다. 목사님의 아들이었지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이 모태신앙들이 나이롱이 많습니다. 나이롱.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목사 아들이면 뭐예요? 딸이면 뭐예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봤대요. 모태신앙이 뭐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I cannot. 모태. 뱃속에서 모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태어나면 모태 I cannot. 모태신앙.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삶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월급쟁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월급쟁이로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야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잠언 31장을 읽게 된 거예요. 잠언 31장. 31장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는답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인데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은요.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이름은 현숙이고 현숙한 남자는 현규. 어쨌든 그래야지 현숙한 여자와 남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현숙한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기초한 이런 회사를 만들자. 모태는 남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자. 근데 심장수술하는데 자기가 모아놨던 그 돈 10억원이 다 날아갔대요. 심장수술을 했으니까 건강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반대했답니다.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이 하이노 씨는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미국은 자기 집 옆에 차를 넣을 수 있는 그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창고가 넓으니까 주차장 창고에서 책상 하나 놓고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1인 회사. 회사를 시작하는데 뭐 혼자 거기서 이 책상 놓고 하니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큰 공사 현장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공사 현장에 공사 감독을 맡아주십시오. 지금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서 공사 감독 하면은요, 자기는 공사 감독하다 죽어요. 왜? 심장병 수술을 했기 때문에 공사 현장 먼지가 날리잖아요. 먼지가 그렇게 날리니까 자기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큰 공사 감독이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옛날에 부사장 할 때 자기 밑에서 일하던 그 사원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어. 근데 당신하고는 일을 너무나 잘하는데 내가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회사 지금 이 사장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좋다고 하나님 보내주셨구나. 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현장의 공사 감독으로 파송을 했답니다. 근데 그 회사가요, 이 하영로 사장한테 너무나 잘해주더래요. 너무나 잘해주고 무슨 뭐 세미나가 있든지 회사 큰일 있으면 참여시키고 발표도 하게 하고 이거 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그 회사의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회장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왜 우리한테 공사 감독을 맡겼냐?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랬더니 그 회사 관계자가 말하더랍니다. 이 회장님이 불치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근데 불치병 이 암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들으니까 심장병 수술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를 시작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심점심이죠.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회사를 운영한다니까 자기가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큰 공사에 감독을 맡기고 그 회사가 이 하영주 회장을 그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돈 빌려 다니고 사람 의지하면 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답니다. 로비하느라고 맨날 이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또 하나님이 이 심장 수술을 했던 의사가 그렇게 이 하영록 씨를 또 도와줬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심장 수술한 의사가 이 다른 병원으로 일을 하다가 대학병원에 가게 되었답니다.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가면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대학병원에서 당신을 치료해 주니까 오라고.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10억 원 날려가지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약값도요. 이런 사람들 약값이 보통 약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약을 구걸하러 다닌대. 남은 약 있으면 나 좀 달라고. 남은 약 있으면 나 좀 달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의료보험 낼 돈도 없고 병원에 치료받을 돈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래도 오라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해 주겠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공짜로도 치료를 해드려 너무 감사해가지고 병원 원장을 만나가지고 고맙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사정 얘기를 했대요. 우리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회사 의료보험이 있다고. 회사 의료보험이 있는데 의료보험을 많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잘 돼야죠. 회사가 돈을 벌어야 의료보험도 내고 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회사 좀 도와달라고.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이런 치료받는 모든 비용도 다 낼 수 있다고. 그러더니 이 병원장이요. 그 학교 건축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타마스 회사를 좀 도와주라고. 하이노 씨를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일을 맡기는데 이 대학에 170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학 주차장을 건설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1700대 주차하는 건물은 이게 쉬운 건물이 아닙니다. 이 큰 회사가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했대요. 우리 집 사무실은 우리 집의 주차장이라고. 책상 하나 놓고 우리 사원이 2명인데 이 회사로 왜 우리한테 이걸 맡기냐고. 그랬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17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건물을 만들어다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1700세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건물을 세우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저기로 도와주고 사람들을 보내서 역사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회사가 서게 되었고 또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병에 걸려 심장을 2번이나 갈아가지고 이거 죽으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정말 처음에 소원한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회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여기에 제가 책을 사면은 2번을 안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2번째 봤어요. 여기 접혀있는 거 많이 보이죠? 파란 줄도 많이 보이죠? 얼마나 제가 이거 읽고 은혜 받았으면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서 세계적인 사업가가 이 자리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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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상반기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복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이 우리가 사실이고 사는 것이 사실이듯이 죽는 것도 사실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돈으로 안 돼요. 우리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을 돈 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에 주고 사겠습니까? 얼마에? 우리가 땅 한 평 사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나라, 좋은 땅은 더 비싸잖아요. 예? 얼마나 비쌉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 그렇게 너무나 비싼 것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약도 먹고 정말 그냥 보톡스도 맞고 성형수술도 하고 돈을 벌고 얼마나 그렇게 하면, 그러나 다 죽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돈을 엄청나게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영원히 사는 곳인데, 이 영원히 사는 곳에 가도록,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히 산다니까요. 너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뿐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마음 천국을 누리며 산다라는, 예수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이 세상을 살 때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마음 천국을 누리다가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막 천국의 축복을 누릴 거야. 이것은요 반쪽짜리 은혜밖에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천국은 다른 곳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남편만 좀 괜찮으면, 마누라만 좀 괜찮으면, 내가 부귀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그것만 하면 내 마음에 천국이 될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 벌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러분 집을 샀을 때 집산 기쁨이 며칠 갑니까? 한 3일은 잠 못 자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3일만 지나면 휙 날아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 신혼의 단꿈, 정말 막 뜨거웠던 첫날 밤 막 이러면서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그게 맨날 갑니까? 한 달이면 끝나요. 어떤 사람은 길면 3년.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음 천국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것을 소유하고
치유하려고 해요. 그것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절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지 않나요? 정말 나에게 배신 때리지 않습니까? 원래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예수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여인인데,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꿈과 비전을 가졌고 열심히 또 책을 읽었지만 그의 마음에 항상 만족을 주었던 감사일기를 썼다는 감사일기. 오프라는요 원래 불행했습니다. 미혼모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도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니까 키울 수가 없고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렇게 어렵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 나중에 10대 때는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기형아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또 나중에는 마약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비만 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난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성장도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이 친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프라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도록 하고 공부하게 하도록 하고 꿈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오프라가 꿈을 갖고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고통이 오프라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던 방법이 뭐였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가만히 있으면 고통이 자기를 누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처가 자기를 누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감사일기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썼답니다. 하나님 감사. 근데 그 감사일기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거였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바람 불면 바람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해가 뜨면 해가 떠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 짜도 감사합니다. 조금 싱거워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 또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오프라의 마음에 자꾸 감사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불행했고 고통스럽고 상처로 점철되었던 그 고통들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의 그 감사 습관이 감사일기가 오늘날의 오프라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자꾸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해요.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행했던 여인이 세계적인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일기 쓰세요. 감사일기. 자꾸 짜증나는 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분 감사일기 쓰십시오. 그 감사일기 쓰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배고하다 손가락이 부러졌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손가락이 부러져도 감사하고 기부스하고 다니고 있시오. 그래도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감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항상 감사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오병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기 전에도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먹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 들고 감사 기도했더니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줄이 남았다? 12광줄이 남았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으로 감사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감사기도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 인생이 죽은 것 같을 때 예수님처럼 감사기도하면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 아들하고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감사. 십자가에 죽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감사기도 하셨다. 오늘 저녁 이 밥이 마지막 밥이다 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도 예수님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갔어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갔어요. 어떤 길 죽음의 길인데 찬송하며 갑니다. 감사하며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하늘에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한 10대명의 자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한테 떡 하나를 더 주고 싶어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녀한테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속삭이는 자식은 어떻습니까? 줄 것도 안 줘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이 감사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그 효과 실험을 했는데 12세에서 80세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감사일기를 매일 또는 매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일기를 쓰는데 그냥 아무 사건이나 적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조사를 했어요. 한 달 후에 조사했더니 굉장한 차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요. 수면이나 일, 잠자는 거나 일, 또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랑과 공감.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극적이 되고 열정적이 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적응력, 협동심, 사고력, 기억력이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리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서 분노, 화, 후회, 이 불편한 감정들을 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굴 미워하든지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거 뭐 연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밥이 짜? 왜 이렇게 밥이 싱거워? 얼굴에 화장이 그게 뭐야? 옷 좀 똑바로 입어. 머리카락이 이게 뭐야? 그런 사람 얼굴은 짜증 왕짜증 그냥. 근데 듣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본인도 짜증나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반찬이 2개밖에 없어. 그것도 10년 동안. 감사합니다. 메뉴가 안 변해. 10년 동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좀 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짜. 그래도 감사합니다. 몸매가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여러분 감사하니까 몸매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막 짜증내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짜증내거든. 살이 안 쪄. 맨날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배만 질리고 왜 그래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면은요 자기가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판결할 때
요거 보면 돼요.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 이거 보면 되는데 뭐냐면 감사를 잘하는 사람, 미안합니다 잘하는 사람 요것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성격 100%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너무나 좋은 사람. 남편이 왜 미워요?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 그걸 보고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그냥 싫어합니까? 평생 감사할 줄 모르는 남편,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남편, 너무 싫은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살다 보니까 영국의 귀족들은요 아이들한테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영국 귀족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달라요. 너무나 다른 게 그냥 무조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절할 때도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no 땡큐. 거절할 때도 감사, 받아들일 때도 감사. 그러니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선진국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사하면 사람의 품격이 높여집니다. 그 사람의 정말 그 성품이 다르게 봐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 미안합니다 이런 언어의 습관은요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집에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한테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밖에 나갔을 때도 이런 성품과 성격이 아이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가 그런 본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과자가 있어요. 계란과자. 다마고 보로. 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과자는요 동종 과자 업계에서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단한 거죠. 50% 넘는 60% 점유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좋은 재료를 쓰고 정성껏 만들기도 하지만 이 과자는요 공장에다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테이프를 틀어놓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과자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이 공장에서 이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100만 번을 듣고 과자가 나오니까 이 과자가 굉장히 맛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경영자인 다케다 씨가 이 전 사원들한테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 한대요. 이거 왜 그러냐? 이분이 실험을 한번 해봤답니다. 이 다케다 씨가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화를 낼 때 내뿜는 그 숨이 있잖아요.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화를 내는 그 숨을 후 불어가지고 봉지에 넣대요. 그리고 한 봉지에다가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나오는 숨을 다 후 불어가지고 한 봉지에 넣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봉지에다가 모기를 넣어봤답니다. 두 봉지에다가 모기를 넣었는데 화가 났을 때 막 화를 내면서 말하는 그 봉지에 숨이 들어있는 모기는요 금방 죽더래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후 불어가지고 불어듣고 숨에 들어간 모기는요 오래 살더래요. 거기서 이분이 힌트를 얻은 겁니다. 야, 감사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공기가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모기가 오래 사는구나. 그럼 이 화내는 말, 그 말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계란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회사에다가 24시간 테이프를 틀어놨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과자를 생산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 과자가 100만 번을 듣고 나온다. 그러고 팔리니까 이 과자가 너무 제품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 할 때 이거 먼저 찾아가지고 그 과자가 맛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은 뭘까요? 네? 정성 맞았어요. 정성 맞았어요. 네. 정성 있게 만들어야 되고 레시피가 있게 뭐 간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음식을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맛있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제 그 셰프 요즘에 그 중국 식당 셰프로 잘 나가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 마음으로 만들면 그 음식이 정말 맛있잖아요. 미워가지고 대충 만든 거 그건 보나마나 맛이 없어. 음식도 마음으로 만들듯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정말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케다 씨는요 하루에 3,000번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인생이 바뀐다.
3,000번. 3,000번 감사합니다. 여기 들은 시간은요, 40분이에요, 40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분만 하면, 3,000번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감사거리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짜증내보십시오, 화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짜증거리가 나한테 달려붙습니다. 나한테 달려붙어요. 예. 감사하면 모든 세상의 감사거리가 나한테 달려붙어서 정말 좋은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영목 씨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복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보면서 나 이대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얼굴과 몸매 자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슈렉 보십시오. 슈렉. 슈렉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왜 슈렉이 잘생기게 보일까요? 슈렉이 항상 웃으니까. 슈렉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인데 귀는요 이렇게 나오고 얼굴이 이따만하고 배는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 예, 그 이상한 괴물이에요. 근데 그 슈렉을 보고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슈렉을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왜 그럴까요? 항상 슈렉은 웃거든요. 뽀로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지. 뽀로로가 펭귄인데 이따만하고 입에 뽀록하게 나와가지고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이제 안경 하나 쓰고 있는데 애들이 그 뽀로로 뽀통령이래. 뽀통령. 예. 왜? 뽀로로 항상 웃으니까.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건 애들이 다 듣고 있어가지고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설교, 애들 앞에 설교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면 바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다가 좀 틀리면 아빠도 그러지 않으면서 막 뒤에서 애들 막 얼마나 힘든지 뭐.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 집에서도 똑바로 해야 되니까 집에서 똑바로 해야 정말 애들이 뒤에 설교 들을 때도 은혜스럽게 듣는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기독교 TV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 분이 설교하는 게 나왔어요. 설교 나왔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세 분이 설교하는데 딱 하나 들었어요. 기독교 TV. 또 하나 딱 들어서 그 TV. 또 하나 딱 들어서 CBS. 요셉이 그것을 탁탁탁 듣거나 하던 말이 아빠가 낳네. 네. 아빠가 낳네.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아빠는요 인생에서 반은 성공합니다.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세상에서 날고 뛰어도 아이들이 저처럼 아빠는요 실패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내 아이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아이들의 평가는 정직한 평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아이들한테 선을 베풀고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한테 지금 주제가 이 얘기가 아닌데 이상이 끝나갔습니다. 하여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재철 목사님의 책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유럽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그 나비 부인의 주인공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유럽에서 오페라 주연을 한국 사람이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연이 한국 사람이에요. 이 나비 부인의 스토리는요, 미군 장교가 일본에 가서 근무하다가 일본 여인과 사랑을 했는데 일본 여인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이 나비 부인 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감독들도 감동을 하고요, 그렇게 칭찬을 한답니다. 그냥 쇼가 이 오페라 끝나면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하면서 박수치고 박수치면서 더 감동하는 사람과 다리를 막 쿵크리게 굴른대요. 이렇게 굴리면서 박수치는 게 최고의 영예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연기를 잘하는지, 나비 부인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지, 심지어는 이 주인공을 버리고 간 남자 그 주인공한테 가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이게 오페라인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그랬답니다. 근데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됐느냐? 이분이 이태리로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이태리에 이 유학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요, 정말 수만 명들입니다. 거기에서 뜨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것도 동양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눈 때문이야. 내 눈에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못생겨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뜨지 못하는 거. 왜냐면 친구들 다 쌍꺼풀 수술했거든요.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람 다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꺼풀을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쌍꺼풀 수술은 어디가 최고입니까? 대한민국 최고잖아요. 이태리 다 필요 없어. 유럽 다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은 대한민국 최고야. 그래가지고 한국에 성형수술을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해야지. 왜 성형수술을 하냐? 왜 쌍꺼풀 수술을 하냐? 그 모습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알아보겠느냐 못 알아보겠느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뭐냐? 다시 조사할 거 아니야? 하나님 헷갈릴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해라. 그 설교를 딱 듣는 순간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취소를 했어요. 그 성형수술 하기로 한 날짜에 콩쿠르이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 노래 대회가 있었어요. 그 노래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대상을 받아가지고 독일의 유명한 극장장의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보고 대상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픽업을 한 겁니다. 우리 극장에 와서 주연을 해달라. 그리고 이 오페라 나비 부인의 주연을 맡긴 겁니다. 근데 주연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조연도 안 해봤는데 주연을 맡기니까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극장장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정말 힘들다. 이 힘든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이 나비 부인의 주연을 맡겼냐? 그랬더니 극장장이 하는 말이 너의 눈 때문이다. 너의 눈 때문. 왜? 그 주연이 일본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은 쌍꺼풀이 없잖아요. 쌍꺼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일본 애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해가지고 쌍꺼풀이 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 동양 애들은 쌍꺼풀이 없어서 쌍꺼풀 수술을 했으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창력이 한국 사람에서 떨어진답니다. 가창력이 한국 사람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한국 사람들은 다 쌍꺼풀이 있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그러니까 동양적인 냄새가 안 나고 일본 사람의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너는 쌍꺼풀이 없어. 쌍꺼풀이 없고 콩쿠르에서도 1등을 했어. 그러니 나비 부인의 주연으로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연으로 발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비 부인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대로 감사했더니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럼 감사하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얼굴에 키 좀 크게 있으면 아마 나는 혹시 여기 없었을 거야. 저를 보면 극장에 스크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얼굴이 좀 작게 하니까 겸손함이 여기 있지.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생각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집사람 얼굴 보면서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수하니 감사하지. 저 키에 저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내 마누라는 안 됐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분 주신 거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세상의 모든 감사거리가 여러분한테 달려듭니다. 여러분 짜증내보십시오. 불평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짜증거리, 불평거리가 여러분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자꾸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 더 감사거리가 생겨서 자꾸 상황은 좋아집니다. 환경은 좋아집니다. 내가 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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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없는 거 보면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거 보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오니 이 은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